기독교 작가인 보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건너편에 있는 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갑작스레 잠을 잤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방문이 열려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나는 너에게 생명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준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지켜줬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 어머니가 하염없이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건너편에서 보니까 세상에 친구의 동생인 아들이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아들을 붙들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쓰다듬고 있었을까. 이것을 본 이 보함이라고 하는 작가가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영적으로 신앙으로 재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저 잠든 아파서 아무 의식이 없는 저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개약대로 얘기하면 죄지면 벌한다. 그리고 완전히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끝났죠. 수없이 우상을 섬기고 수없이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팔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국경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머물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여기서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있는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려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지금 가나안 땅 국경의 길갈 땅에 와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길갈에 와 있는가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모든 것, 노예 생활했던 것, 과거의 너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운 모든 것들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너희들 다 굴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의 출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하여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지 않았느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너희들만 살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할례를 해라. 왜냐하면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세대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1세대가 40년 지나오는 다음에 동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향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뭘로 되느냐? 오늘 세례를 베푸는 것 마냥 세례가 할례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세례는 어떤 세례로 넘어가느냐 하면 마음의 세례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했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세례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물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그리고 더 깊은 영적 의미는 바로 마음의 세례다. 오늘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남자의 생식기에 양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할례는 그 양피를 베는 것 마냥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마음의 양피를 베라,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아 사람이라의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을 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세례를 통하여 나는 세례교인으로서 금천교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보는 거고, 진짜 중요한 세례는 마음의 세례. 어떤 세례냐? 오늘 얘기한 것 마냥 마음의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육에 보이는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의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세상적인 모든 행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마음속에 있어야 이게 진정한 마음의 세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결혼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던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마음의 영적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가라앉는다, 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죄를 씻는다. 그 다음에 옛날에 나는 죽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마음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새로운 세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야 될 준비를 여기서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이 말은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너희의 옛날 과거는 다 죽었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적으로 옛날에 나는 다 죽었고 새로운 나로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영적인 이 자세,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의 영적 의미가 뭘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말하자면 칼을 대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할례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했다 했다든지 아니면 이마에 했다 했다든지 이 보이는 곳에 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금방 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봐라, 나 할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와 하나님만이 아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너는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너는 마음속에 늘 잊지 말고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할례를 할 때에 지금은 남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데 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취제를 쓰면서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돌로 만들어서, 칼을 만들어서 그냥 생사를 째는 거죠. 이게 일주일, 보름 이상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에 이것 때문에, 디나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다가 했어요. 그런데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갈 때 보는 거죠. 하루에도 한 3번 내지 5, 6번 화장실에 갈 때 보면서 그래, 나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표시가 내 몸에 있어. 흔적이 내 몸에 있어. 나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평상시 늘 갖고 살라, 그런 뜻이에요. 나만 알면서도 내 안에 그러한 영적 신비한 체험을 갖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너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는 구별된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할례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르지 못한 죄가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계속 자르지 못한 죄가 있어.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인데 내가 아직도 이것을 자르지 못한다면 이건 오늘 영적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넘어오고 신약에 보이는 세례가 영적인 세례 할례로 넘어와서 너의 마음의 신앙의 결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의식을 꼭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처럼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 마냥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종들이 된 거예요. 성찬에 참여합니다. 투표할 선거권도 비선거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왜 길갈에서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 7족족이 있어요. 근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죽이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과 섞여 살게 돼요. 근데 그들의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공동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7족속과 싸워서 이기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하나됨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잊어버리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먹힌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식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너도 할례 받고 나도 할례 받고 너도 주님의 살을 먹고 나도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옆에 큰 파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나무가 10m나 됩니다. 이 아름드리가. 그리고 키가 거의 100m 가까이 됩니다. 이게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땅을 파봤는데 이 뿌리가 이 나무 저 나무 얼마나 엉켜 있는지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함께 봉사한다, 소속감을 갖는다, 동질의식을 갖는다, 그리고 함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천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기독교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연합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다른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세례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오늘과 같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 되어 힘을 합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음식을 먹어도 교인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 장사 물건을 사도 교인집, 싸대 비싸대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됐을 때에 된다는 얘기죠. 내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동기생 보는데, 광주 사는데요, 고속버스를 타는데 다른 고속버스를 안 타. 금호고속만 타. 이야, 그래서 내가 지독한 놈이다 너도. 진짜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동질의식이고, 그 다음에 한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러면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어느 혼자 사는 여인이 신앙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좀 그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몰래라기보다도 통보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확인하기 위하여. 아주머니를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앞에다 여왕을 놓고, 그거야 물론 여왕님께서 제일 높은 손님이죠. 그러니까 이 여왕이 실망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의아심을 품고, 혹시 예수님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나는 살라면 사는 것이지 손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죠.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돼도 안 됩니다. 돈이 주인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말에 살고 죽을 수 있는 신앙. 그렇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결단이 섰습니다. 나의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할례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